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강아지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7년 정도 키워봤는데요. 이 강아지들이 가끔씩 이렇게 토를 합니다. 구토를 해요. 이제 뭔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겠죠. 구토를 하면 이 강아지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지네들이 볼 때도 구토가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것을 치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토를 해놓고 냄새를 또 맡아요. 그리고 핥습니다. 그것을 아주 새벽부터 아침부터 아주 맛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배설한 이 배변한 그것도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에 그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끌려가면 그게 죄인데도 그냥 그 죄를 또 짓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면서도 또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역겨운 것이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마치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먹듯이 또다시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집에 사무실에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집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저희 쌍둥이들이 애기였는데 벽에다가 똥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설사가 심해가지고 기저귀도 못 채우고 면으로 된 걸 이렇게 채웠더랬는데 이게 옆으로 줄줄 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녀석들이 이게 뭐지? 자기들 몸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는 그걸 솔에다 묻혀서 먹지는 않고 다행히 벽에다가 신나게 칠하면서 깔깔 낄낄 호호 하하 하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보고 와서 좀 보라는 거예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역겹죠. 다 큰 어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재미입니다. 재미, fun. 그렇게 방에 똥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의 재미에만 빠져 있는 거죠. 어른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더러운 건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추접한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역겨운 것인데 그냥 내 눈에는 그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어른의 눈으로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잘 되십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애통이 슬픈 일이 있어 슬퍼하는 것도 애통에 들어갔지만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애통.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왜 이 죄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가슴 아픔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회개라는 거,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근데 그게 별로란 말이죠. 왜 별로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짜 더럽다, 진짜 추잡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내 눈으로 내 죄를 보면 전혀. 우리 애들이 밑으로 변을 내보내고 이게 막혔어요. 아빠 와서 좀 이거 뚫어주세요. 내 새끼지만 더러운 건 더러운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싼 건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게 있을 때 우리 안에 탄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아픔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유다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게 너무 추잡한 거죠. 근데 유다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 죄에 끌려갑니다. 자, 어떤 죄들을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선한 길을 걷지 않더라는 겁니다. 선한 길.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선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길로 가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기가 선한 길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아니, 서울로 가려면 위로 가야죠. 그런데 왜 대구 쪽으로, 포항 쪽으로 가냐고요. 거기가 선한 길이 아닌데. 여기서 선한 길,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더 나은 길, 혹은 바른 길, 옳은 길, 그게 다 선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선한 길이 있어요. 선한 길. 하나님께 선한 길. 오늘 하루도 선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길을 좀 걸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한 길을 분별할까요? 자, 여기 16절을 좀 보시면 세 가지 동사. 첫째, 길에 서서 보라.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끔씩 멈추셔야 돼요. 저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라는 것도. 제 목회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끔씩은 서서 내가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열린 베델교회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일단 서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옛적 길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계시하신 선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계시된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체크하는 겁니다. 이 감으로, 느낌으로 선한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침 탁 뱉어가지고 딱 쳐가지고 그쪽이 선한 길이 아니고요. 또 저쪽에서 이쪽에서 뭐 사람들이 여기가 선한 길이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는 게 선한 길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선한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게 선한 길이구나. 동성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선한 길을 가는가? 첫째는 멈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선한 길이 어딘지 알게 됐으면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 그 길로 가야죠.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가 또 어떤 죄를 지었는가? 17절에 보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무시합니다. 자,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위에 세운 파수꾼, 이들이 누굴까요? 선지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광야 중에 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여라. 나팔을 불면 소집입니다. 소집. 이스라엘은 모여라. 빵 하고 울리면 이게 쫙 모입니다. 두 번째 나팔의 의미입니다.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빵빵빵 울리면 이거 싸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서 싸워라 이 말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또 세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빵 하고 또 불면 그것은 뭐냐면 행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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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광야에서 출발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거라 라는 뜻입니다. 또 나팔이 있습니다. 어떤 나팔일까요? 빵 하고 울립니다. 절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네 가지 나팔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나팔을 봅니다. 모이세요. 싸우세요. 행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싸우라고 해도 안 싸우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고 안 싸워요. 행진해라. 그런데 안 움직여요. 예배 드리자. 그런데 안 모여요. 우리는 듣지 않겠다. 나팔 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나팔 소리를 안 불러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은 열심히 붑니다. 그런데 나는 안 듣겠다. 안 듣겠다 하면 안 들립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죠.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서 좀 고생하는데 성경에 지금 이 얘기 좀 누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셨어요. 만일에 미국에 있는 모 목사님처럼 지옥은 없다. 그럼 예수님 사기친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청하죠.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하나 좀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좀 대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구덩이가 있다. 간격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이하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나팔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절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별스럽게 나팔을 불어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별스럽게 나팔을 불어도 안 믿습니다. 저는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저는 나팔 불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을 잘 불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4년, 신대원에서 3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세미나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책도 보고 논문도 썼습니다. 나팔을 잘 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건 제 몫입니다. 제가 나팔을 숙련되게 부는 것은 제 몫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팔을 잘 불어도 받는 사람이 안 듣겠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나팔을 불러줘도 저들이 안 듣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게 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가 망한 것 우리에게 거울, 유다의 망한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거예요. 어떤 거울이요? 나팔 소리 잘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선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안 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거울입니다. 자, 세 번째 유다의 죄가 있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는가? 19절에 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무엇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각에서 나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 죄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 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노아 때 온 인류를 쓸어버리셨을까? 생각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좀 보죠. 창세기 6장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죄된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봅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세상에서의 죄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오케이예요.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셔요?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숨은 생각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앞에 서서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는 어디에 있는가? 이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말은 앞에서 이렇게 고상하게 해도 생각이 비틀려 있어요. 생각에 문제가 많아요. 그럼 그게 납니다. 그 생각이 저예요. 잠언 23장 7절을 보실래요? 잠언 23장 7절 시작. 같이 보시죠.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은 굉장히 좋게 하죠.
근데 말이 저분은 말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으신 분일 것 같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위인됨,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디서 온다 그래요? 생각이요, 생각.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유다가 망한 건 말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평소에 말했던 건 되게 좋아요. 유다가 망했던 건 저들의 행동 때문도 아닙니다. 저들의 행동은 참 옳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예배도 드립니다. 20절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그냥 예배를 드립니까?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향품을 가지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향기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경을 써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만 봐서는 모릅니다. 유다가 왜 망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배 잘 드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생각 때문입니다. 겉으로 행동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의 생각,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시는데요.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주일 낮 예배라고 합니까? 주일 대예배라고 합니까? 보통 대예배라는 말 많이 쓰죠. 주일 대예배. 그러니까 이게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고 중예배가 있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대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낮 예배라 그래.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 1부가 대예배예요, 2부가 대예배예요. 몰라요. 좌우지간 대예배라고 그래요. 주보에 이렇게 주일 대예배 이렇게 나가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주일 대예배.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는 소예배인가? 아무쪼록 주일 대예배 이런 게 있어요. 주일 대예배. 근데 총회에서 이제 그렇게 쓰지 말자 2013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다 주일 낮 예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대예배라고 썼어요. 대예배. 이게 그만큼 중요한 예배고 가장 많은 회중이 모이는 예배고 이 주일 낮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이 예배를 잘 지키자라는 의미로 대예배라고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그 낮에 드리는 예배만 가장 귀하냐? 모든 예배가 귀하지. 그래서 대예배라는 말을 폐지하고 이제 모든 예배를 그냥 공통하게 쓰도록 낮 예배,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이렇게 바꿨는데요. 여러분 대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낮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예배입니다. 그게 대예배예요. 그게 예배 중에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낮 예배 100날 드리고 오후 예배 1000날 드린다고 대예배 되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가 선한 길이다. 그럼 선한 길로 가는 예배. 나팔을 불면 나팔을 듣고 경성하는 예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주님이 이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예배고 여기에 우리의 진짜 진심을 드려야 될 예배고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대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